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헌신된 청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이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이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면 셀프 sacrifice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에 대한 헌신이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기독교의 청년이라면 기독인의 청년으로서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헌신된 삶입니다. 헌신된 삶.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걸 우리는 헌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릴 수 있다면 그건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한다 그럴 때는 교회 목사들만, 목회자만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독도들이라고 한다면, 청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헌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사역하는 것, 이 자체를 우리는 헌신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것이 헌신이 아니라 교회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아니면 헌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데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이라는 것은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이 내가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헌신된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해도 잘못된 열심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열심이 얼마나 심해요. 엄청나거든요. 굉장했어요. 상당했습니다. 아주 그 열정이 대단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건 헛된 열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잘못된 성전관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 들어엎잖아요. 그리고 내쫓아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부활의 예수 중심이 아닌 자기 영달과 자기 명예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성전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자꾸 이게 온전히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라 성전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또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와도 그 제물을 드리는 것도 꼭 성전에서만 사야 되고, 그 성전에서 이렇게 돈을 바꾸는 것도 바깥에 있는 돈은 안 되고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환전할 때 또 폭리를 취하고,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장사터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며 말이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터가 아니다. 근데 너희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이 비둘기 팔고 양 팔고 또 돈 바꾸고 하는 걸 다 갈아엎어 버려요.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막 갈아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열정 앞에 지금 고백한 내용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지만 농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있고요, 또 버스 운전기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병원의 의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준 그 어떤 그 직책에 대해서 열심히 일해요.
근데 그것은 주님의 일인가요? 세상의 일인가요? 아니, 눈만 멀뚱멀뚱하게 있지 말고 대답을 해보자고요. 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열심히 일하고, 운전기사는 운전사를 일하고, 비행조종사는 비행조종사대로 일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자기 사업장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분도 계시고요. 사업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하는 일은 세상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예? 그럼 다시 물어볼까요? 교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하고 방송실에서 수고도 하고 있고, 이름도 없이 자막을 늦게 띄운다고 나한테 야단 맞아가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인가요? 세상 일인가요? 주님의 일. 자, 밖에 나가서 돈 보내라고 내가 사업도 하고 있고 장사도 하고 있고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주님의 일? 세상 일? 주님의 일?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여기에 목적이 분명한 일이면은 우리의 직업이 주님의 일인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주님의 일이죠. 그러나 자기 영달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면 그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여기 와서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하니까 무조건 주님의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이 헌신된 삶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참된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당신 잘하니까 이거 해 저거 해, 그거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냔 말이에요.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헌신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첫째가 말씀 공부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공부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하며? 다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며? 옳게 분별하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 좋아하시는 것인지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헌신은 하나님을 향해서 일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헌신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헌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다는 것은, 야, 이게 말씀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르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그러니까 신앙의 지식의 근본은 그냥 남이 휩쓸려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네, 이것을 분별해 놓고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체계 있게 배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 있게 잘 배워서 이렇게 해나가는. 또 그 하루하루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우리 지도자들에게 아마 그 다 목장으로 쏴주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큐티를 해가지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거든.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유는 왜냐하면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데 오늘 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이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나에게 줬네, 내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말씀대로 한번 의지하고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 기도시키잖아요. 그럼 응답받았대. 하나님 응답받았대. 막 기도해. 기도하고 나서 목사님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 응답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응답이 떨어지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알고 있는 말씀이 그거 하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주고 싶은데 내가 말씀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생활화된단 말이야,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체계 있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체계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참 좋아요. 요즘에 어른들은 내가 마태복음 8복을 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좀 어렵기도 하지만 교인들이 그 말씀에 딱 붙들려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까 2부 예배 때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인간이 진화되는 거지 짐승으로 인해서 진화되는 게 아니다. 원숭이가 사람 되는 법은 없다. 그렇죠? 근데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사람 된다? 이런 일을 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다. 고양이는 고양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에요. 세포 자체가 달라요. DNA 자체가 달라요. 그 얘기를 확 하는데 실물 교육이 떨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막 설교를 막 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절대 진화되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된 거고 짐승은 짐승으로 창조된 거다는데 뭐가 꽝 하고 이 위에서 떨어졌어요. 이 위에서 떨어졌는데 고양이가 떨어졌어요. 고양이가 이 위에서. 교인들이요, 내가 아무리 설교해도요 그냥 맹 놓고 있더니 고양이가 떨어지니까 전부 다 아주 감격을 해서 놀래버렸어요. 이 고양이가 막 일로 절로 막 가려고 하다 사람 많으니까 못 가니까 요 구탱이에 숨어 있었어요. 언제 저 고양이가 나올까 긴장해서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 저기 하느라고 지금 이 증축하고 위로 올리느라고 요 뒷부분이 이렇게 좀 벽이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거예요. 거기 이렇게 막 털어놨는데 거기 이렇게 씌워놨는데 고양이가 그 구멍으로 들어간 거예요. 고양이가 들어왔다가 여기 저게 구멍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전구 따마 끊어지면 거기 가서 이렇게 바꿔 낄 수 있도록 저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저거 했는데 거기에 무게에 걸려 있는 게 이게 아마 풀렸나 봐요. 원숭이가 이렇게 어떻게 했는지. 이거 원숭이가 떨어져. 만약에 그때 그 원숭이가 여러분들에게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우리 박영 권사님이 원숭이를 잡다 물렸어. 원숭이래. 고양이를 잡다가 물렸어. 물렸는데 병원에 가니까 혹시 광견병 같은 게 있을 수 없다. 인지 모르니까 주사 맞자. 그래서 1차 주사 맞는데 150만 원이야. 주사한테. 이거 고양이 때문에 지금 아주 그냥 150만 원이고 이렇게 치료비 내줘야지 어떻게. 근데 그걸 5번 맞아야 돼. 5번. 그놈의 고양이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아무리 인간이 뭐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그래. 사람만이 창조의 능력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새들이 집 짓는 걸 봤어요. 근데 까치집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까치집 안에 전기불 들어간 거 봤어요? 까치집 못 봤어요? 까치집이 혹시 벽돌로 진 데 봤어요? 없어요. 까치는 나무까지 갔다 하는데 날마다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벌써 집 짓는 게 얼마나 진화됩니까? 창조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막 새 사람이 날아다니고 싶다 그러면 막 날아가는 비행기도 만들어내자.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닮아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분별해낼까라고 할 땐 딴 데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믿음도 키워주고 영적 성숙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 응답도 받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내게 다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있는 자는 더 주지만 내가 없잖아요. 없는 자는 없는 것도 뺏긴다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있는 자들은 다 검소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충성해서 10달란트를 남겼을 땐 더 많은 걸 줘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남긴 거 없이 주님 앞에 헌신된 사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나 하나만 족한 거예요. 가만히 살며시 왔다가 살며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신앙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히 무장돼서 헌신된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직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요셉처럼 보디발의 가정에 내가 종으로서 직장을 가졌으면 보디발의 가정을 풍요롭게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 있으면 내가 거기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돼서 되겠어요? 내가 그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번성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일한다면 나로 인해서 그 회사가 활기가 움직여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없어져도 상관없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멍이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수학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의 1 더하기 1은 1000배, 10,000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삼성에서 엄청난 인재들을 돈을 주고 사장보다 회장보다 월급을 더 많이 줘가면서 그들을 왜 데려와서 키웁니까? 저 사람 하나를 데려왔을 때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몇천 몇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직장 가서 월급을 받고 사는 거, 그거 하나로 족하다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회사에 있었기에 이 회사가 나로 인해서 사장이 성공하고 상사가 성공하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다. 누가 돌아가셨는지. 우리 청년들이 여기 와서 내가 주일학교 가서 봉사하고 중고등학생 목자 일을 하고 뭐를 해도 하나님, 나로 인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되었을 때 저들이 얼마나 이 다음에 더 큰 일을 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교회가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익부 빈익빈,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로 인해서 항상 무엇인가 1 더하기 1은 1000, 2000 이렇게 돼야지 내가 감으로서 자꾸 꺾이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에서는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딱 분별하게 되면 여러분,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고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게 하라는 게 성경 아닙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 자체를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근면한 사람이에요. 놀고 먹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꼭 있어야 할 존재.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열정을 가는 우리 젊은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리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헌신된 사람이, 반듯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 있게 공부해라. 우리 교회가 이 성경 공부 체계 있게 하는 거 여러분 배우세요. 괜찮아.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가 목사님들 다 훈련받아요. 목사님들도 훈련받아서 그걸 가지고 다른 교회에 훈련시키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직업적인 헌신의 사람이 되라. 내가 직장이나 어디서 직업에도 내가 헌신이 돼야 돼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도구나,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직업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경에 보면요, 종들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종들이 주인에게 할 때에 주인이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 우리 오늘 기타도 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 연습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배가 딱 끝나면 다음에 와서 예배 드릴 걸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안 해도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이 악기를 여기다 놔서 될까 안 될까, 가방을 여기다 놔서 될까 안 될까, 그거를 다 분별을 해내야지. 이게 뒤처리를 잘 해야지. 난 여러분들이 음악 연습한 거 악기 정리하기 위해서 6시 반이면 와서 여기 다 정리하고 있고요. 다 정리해요. 이런 거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와서 보면 내가 놨던 자리에 그게 없으면 이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구나. 매번 옮겨져 있을 걸 봤을 거라고 난 보거든. 그치? 내가 놨던 자리에 항상 그 기타가 없고 어디에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항상 알 거 아니야. 그건 내가 정리한 거야. 지금 그러기를 6개월이 넘어. 아니 1년 다 돼가. 그래도 여전히. 그러면 자, 이거는 교회 안에서요 내가 해요. 그게 괜찮아. 직장이나 어디 가서 했을 때 누가 너 같은 사람들을 인정하겠냐 이 말이야. 그렇게 살 때. 교회니까 내가 그래 니들 하는 거니까 난 다 한다 이거야. 다 정리해주고 다 해준다. 그러나 직장에 가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누가 인정을 하냐 이 말이야. 그런 것들. 항상 어디를 가도 다음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다음 사람이 이게 굉장히 불평하겠구나. 그럼 내가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 죄책죄 세속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최선을 해가지고 남을 성공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한 보험회사 직원이 쓴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성공시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당신은 성공시키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자분인데 그분은 항상 소신이 뭐냐면 내가 보험회사 갔으면 나로 인해서 실적이 상사가 많이 올라가.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인정받으니까 자기가 올라서더라는 거죠. 긍정을 가지고 살자.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팔려갔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해. 그러니까 주인이 가정의 총리를 세우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 살림 다 책임져라. 왜 그랬을까요? 맡겨놔 보니까 일이 달라. 잘하거든. 자꾸 재산이 늘어나거든. 헌신이라는 건요, 교회만 와가지고 오고 집에는 아무렇게 해놓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놈도요, 신발이 가지런하게 놓여있는 집은 절대 도둑놈 안 들어간대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 이제 알아야 돼. 우리 청년들이니까 옷 있잖아요. 이 방에다 벗어놓고 저 방에다 벗어놓고 양말 여기다 벗어놓고 저기 벗어놓고. 여러분 아십시오. 가난이 사명을 띠고 찾아옵니다. 근데 집안 전리정돈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아무리 가난해도 5년 내에 다 일어나요. 그 이유는 규모 있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인들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벌써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 집에 가보면 벌써 경제적으로도 금방 안정이 돼요. 지금은 못 살아도. 근데 어느 집에 가보면요,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파리만 부흥돼 가지고 목사님이나 나나 빌어먹자 파리들이 빌고 앉았어. 여러분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검사해 주는 사람이 관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고, 그 다음에 음료수를 관장하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 일을 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독약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왕에게 해로운 음료인지 아닌지 이런 걸 다 파악해 가지고 그걸 먹이는 일인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왕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듣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의 성이 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폐허가 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섬기는 왕한테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내 나라의 성벽이 다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저에게 휴가를 좀 주어서, 휴가를 주시면 제가 그곳에 가서 성벽 좀 재건하고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말이죠, 이 느헤미야에게 얼마 동안의 휴가를 준지 아세요? 느헤미야에게 빨리 가서 거기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와라. 그래서 가는데 통과증을 주고요, 그것만 준 게 아니라 나무를 벌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잘 재건할 수 있도록 군대 장관과 마병을 파병을 해줘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제 이 느헤미야를 보호하도록 그런 일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훌륭하게 왕의 마음에 들었으면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근데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올 수 있는 휴가를 얼마나 준 것 같아요? 얼마 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인정받는 사람이면 휴가를 얼마나 줄까요? 6개월? 9개월? 1년? 얼마나 줄 것 같아요? 1년. 느헤미야에게요 12년을 줘. 12년. 몇 년? 놀래지도 않아. 이 동네는. 네가 가서 성전 완전히 거기를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다 한 다음에 내게 와라. 느헤미야가 얼마나 왕에게 신임을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다니엘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다니엘은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망하고 이런 나라가 3번 나라가 왕이 바뀌고 3번 왕이 바뀌는 가운데서 계속 총리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내가 뭐 열심히 하면 저 사람만 좋지 뭐 내가 뭐 될 거야. 안 그래요. 내가 남을 성공시키면 내가 높임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누가 나를 썼어요. 그럴 때 자신 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내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 하나를 만난 것이 상사님에게는 1000배의 이익이 될 것입니다. 100배의 재미를 볼 것입니다. 왜 재미가 없어? 응? 내가 언젠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배달원으로 짜장면 짬뽕 배달원으로 최고의 고가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을 스카우트해 가는데 짜장면 배달원을 스카우트해 가는데 스카우트비가 3억이에요. 3억. 짜장면 배달원을. 누구지 아세요? 모르세요? 번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방 자기가 뭐 배달만 하다 끝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방장이 자기하고 밥을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야, 너는 짜장면을 배달하면서 세상을 보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있는지 네가 파악하면 다 알 수 있지 않냐? 나는 주방에 갇혀서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내가 알면 너는 이 다음에 비즈니스에도 너가 큰 중국집을 할 수 있어. 나는 결국 월급쟁이의 주방에 갇혀서 이거 음식만 만드는 것밖에 없어. 너 한번 도전해봐. 이 친구가 거기에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딱 말 한마디에도 충격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사를 한 거야. 우리 이 짜장면 집에서 우리 집 짜장면을 좋아하고 많이 시켜 먹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가 고대생들이었어. 고대 앞이니까 고대생이었어요. 그 짜장면을 시키면서 고대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봤냐면 이 짜장면을 많이 먹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고대생들이 짜장면을 많이 시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1시간 수업 끝나고 다음 수업 시간 들어가는데 시간 10분이다 이거 10분 10분인데 네가 짜장면을 5분 내로 짜장면을 갖다 주면 5분 내로 짜장면을 갖다 놓으면 3분 내로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리고 2분에 수업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알았다고. 그 와가지고 주방장한테 물어본 거예요. 주방장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제일 빨리 짜장면을 만들면 얼마면 만드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얘가 내가 3분이면 만든다. 3분이면 짜장면 만들 수 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내가 배달을 얼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2분 내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대생들한테 다 돌린 거예요. 5분 내 짜장면 배달 이거 돌린 거예요. 쫙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짜장면을 시키는데 정말 5분 내에 어떻게 하냐면 딱 가니까 짜장은 다 미리 해놓잖아요. 해놓고 나서 이 국수 말아놨다가 딱 담갔다가 딱 착 얹고 착착착 하는데 3분도 안 걸려. 3분도 안 걸려. 그러면 이 친구가 그걸 2분 내에 배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번개같이 빨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띠에다가 번개표를 딱 그리고 띠를 그리고 오토바이 깃대를 번개표를 달고 그리고 장화 같은 거 신고 옷을 딱 입고 오토바이 타고 가서 그리고 가서는 짜장면을 배달하는데 5분 내에 짜장면이 도착하는. 그래서 이 고대생들의 입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야 담배 한 대도 피지 마. 담배 다 피기도 전에 짜장면 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정도. 근데 이 친구가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하나는 짜장면 하나는 짬뽕을 시켜 먹는데 보니까 서로 먹다가 짜장면 먹다 목맨다고 짬뽕 먹고 국물을 마시고 짜장면 먹고 그러더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하자. 그래서 짜짬뽕을 만들자. 그래서 짜짬뽕을 만들자. 그래서 반은 짜장, 잔은 짬뽕. 그걸 두 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한 거예요.
그 이 사람이 딱 오면 벌써 사람들이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 무슨 중국집이죠? 그게 없어요. 거기 뭐 주방장도 모르고 식당 이름도 몰라요. 전화가 딱 오면 번개네죠? 이게 번개. 브랜드화 시켜버린 거예요. 번개 짜장. 배달원 하나가, 이게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 배달원이 얼마나 짜장면을 많이 팔았는지, 이 번개가 어마. 그래서 다른 짜장면집에서 얘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스카웃비가 3억이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여러분, 배달원이 3억에 스카웃 된다? 야구선수나 운동선수는 스카웃 될 수 있지만은 이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이 이 번개의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브랜드 가치가 얼마입니까? 나의 브랜드 가치는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죠. 없어요. 써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야. 나를 데려다 써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야.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성실하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소명입니다. 직업을 영어로 얘기할 때 컬링이라고 그래요. 컬링. 직업을 컬링이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신의 소명. 천직이다, 이거 천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업은 천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GM 회사를 경영했던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 있죠. 잭 웰치. 그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GM 회사에 가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구조조정. 사람들이 말이야 그냥 다 일을 하는데 그냥 앉아서 비벼서 월급만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의욕 없는 사람을 다 처리한 거야. 막 난리가 났습니다. 목 잘라졌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기자들이 막 신문에다 싣고 막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가족에 딸린 사람을 해고시킬 수 있느냐. 그럴 때 잭 웰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쟤들은 우리 회사에 대한 열정이 없다. 의욕이 없다. 마지못해 있는 거다. 저건 저 인생을 패배자로 만드는 거다. 내가 무엇인가 해도 좋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게 해주는 것이 저의 성공의 지름길이다. 마지못해서 얽혀있는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밖에 더 되겠느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정말 이걸 안 하면 못 견딜 정도의 열정을 가져야 그런 사람이 자기 직업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오사카에 가봤더니 오사카에 우동집이 있어요. 우동집. 지하예요. 지하. 거기 집회 갔더니 오사카에 계신 목사님이 여기 유명한 우동집이 있다고 가자. 우동집이 뭐 유명해봐야 우동이지 뭐야. 가자. 갔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동을 먹는데 우동 맛이 달라. 정말 그 많은 우동에다 먹는데 정말 난 그런 우동 우리 저렇게 홀짝홀짝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난 거기 가면 그거 먹고 싶어.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 목사님 우동 이게 얼마인지를 알아? 그래. 뭐 우동이 비싸봐야 얼마나 그래서 아무리 일본이 물가가 비싸본데 뭐 얼마나 되겠어. 뭐 아무리 비싸도 얼마나 되겠어. 이 잘난 거 칼국수 종류 비슷한 건데. 그랬더니 참 목사님이 뭘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데 뭐냐 이건 유명한 브랜드 있는 우동집이라는 거야. 아니 브랜드가 아니라 뭐래도 이게 우동이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우동 한 그릇이 한국 돈으로 15만 원이에요. 아니 근데 그걸 먹기로 저렇게 사람이 많냐 그랬더니 그걸 먹으려 이렇게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나는 우동 하나 15만 원짜리 먹어본 사람이야 이래 봐도. 근데 희한해요. 가면 한 번밖에 못 먹었지만 일본에 가면 그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일러주는 게 뭐냐면 이 집이 대대로 이 우동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동에 대한 프라이버시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 이 집에 지금 사장이 되고 있는 이 아들이 4대째인데
4대째 우동집을 하는데 이 사람이 동경대 법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아니 동경대 법대 출신해 가지고 법으로 가지고 왜 이거 하냐 했더니 아니래. 이거에 대해서 천직으로 알고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죠. 저는 요즘에 그 할머니 보쌈집 있잖아요. 저는 그 할머니 보쌈집을 처음부터 제가 알고 있어요. 다 무너지는 집 같은 한옥집에 저 신당동 그 청계천 거기에 있었죠. 거기서 그냥 들어가서 김치 하나 맛있어가지고 돼지고기야 뭐 별거요. 김치 하나 맛있는 거지. 그걸 먹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거기 지어가지고 지금에 쟀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이 그걸 이어봤는데 이 아들이 프라이버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 수완이 대단해 이 사람이. 그 할머니 헐때하고는 게임이 안되게 지금 번성하고 있죠. 2층에는 부페를 해놨더구만. 대단하다. 근데 가서 먹을수록 맛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가서 사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사람은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전 그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는 건 그 직업이라도 그냥 그 한계에 부딪히는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는 일입니까? 요즘에 카페로 유명한 카페가 뭐죠? 요즘에 한참 뜨는 카페가? 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모릅니까? 에? 요즘에 막 브랜드로 막 뜨고 있는 게 이제 하나는 공차하고요. 요즘에 뜨는 게 뭐냐면 백커피라고 해서 백커피라고. 그 백커피는 어른들도 좋아하는 게 믹스 커피도 있고요. 우리처럼 좋아하는 아메리칸 커피도 있고요. 이런 커피로 개발해가지고 굉장히 저가예요. 저가로 나오는 거예요. 백커피.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세상에 지금 어떻게 뭐가 바뀌는 걸 여러분이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어야 내가 뭔가 지금 이게 돌아가는 걸 파악하죠. 정말 걱정이 돼.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신앙적 헌신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역자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헌신된 그런 사람이 돼서 우리부터 시작을 합시다.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하면 되죠. 윤리 실천 운동 하면서 우리부터 음란도서 퇴치 운동하고, 불량 만화 없애기 오고 잡지 스포신문 음란, 폭력 이런 것들 없애기 운동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부터 사회운동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중독부터 없앱시다. 여러분들부터. 난 이번에 그 진주의 그 완사라고 하는 거기 경남 거기를 갔어요.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는 젊은 아이들이건 어른이건 딱 예배 들어갈 때 뒤에 박스에다가 스마트폰을 놓고 들어가더라고요. 핸드폰을 딱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골 교회인데도 그렇게 다 하더라고. 내가 아까도 들어오면서 보니까 기도 시간인데 계속 핸드폰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중독이야, 중독.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뛰어자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말이 세다 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대하여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정신없이 헤매고 돌아다닌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늘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주님께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죠? 거기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 보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다 같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헌신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안식일 날 어디를 가셨어요? 회당에 갔어요.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시고 말씀도 읽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회당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조리한 것이고 모순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안식일 날은 꼭 회당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저들이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 읽고 서로 낭독하고 해석하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가기 싫어도 가야 하는 곳이다.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고 모순이 있어도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한 것처럼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교회가 문제가 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해야 할 거 뭐냐? 배우는 거지만 배울 것이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도 좀 가르치라 이거예요. 진리로. 예수님이 그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는 뭐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모순이야, 교회 안 나갈까,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순이 있는 교회지만 교회에 나갔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간지니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뭐 했다고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병든 자도 고치고 기도도 하셨어요. 거기 보면 마가복음 1장 32절 35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때가 30대 초반 아닙니까? 기도했어요. 젊은 나이에. 여러분, 새벽 기도는 어른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할머니들만 하는 겁니까?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면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설교하면 뭐해,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내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제대로 된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성경 공부해라. 성경을 체계 있게 공부해라. 둘째,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직업적인 헌신을 해라. 직업에 대해서, 내 직업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알고 그것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갖고 자부심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만들어내라. 나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나의 가치가 있게 만들어라. 브랜드가 있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가치가 있게 생겼나? 가치가 없게 생겼나? 자, 악수하면서 인사하세요. 우리 브랜드화 합시다. 브랜드화 합시다. 뭔가 자기 가치 있는 사람.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내 자신을 드려라. 좀 모순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교회에 가까이에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젊은이들이여 일어나라. 마치 상여 메고 죽어져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를 향해서, 땅속에 묻히러 가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상여를 먹게 하고 오늘 마치 이 자리에 오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관 속에 묻혀있고 세상의 어떤 거에 갇혀있던 내가 탁 파괴시켜버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한번 그리스도인이 되어봅시다. 오늘 보니까 아우니치 갔다 온 거 아주 수고들 너무 잘하셨어요. 경운기도 타는 그 모습이 너무 아주 보기 좋았어요. 밭에 가서 내가 일하고 밭에 가서 일어나 이 자연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발 마사지 했다.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청년들이 거기 가서 발 마사지 이거 해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 가서는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정받는 브랜드가 있는 기독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